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저 밑에 지방 경상도 가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일단 다 찌들은 얼굴. 그래서 얼굴을 펴야 좀 세계보고마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울 와도 표가 나요. 서울에 와서 딱 수도권에 와서 딱 얼굴 보면 찌든 얼굴이다. 경상도 사람 아니면 부산 사람이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점심 먹으려 하는데 손녀딸이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물었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 보인다고.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얼굴 보면서 회개했답니다. 우리 얼굴도 마음도 바뀌어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바꿉니까?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사실 염려 안 할 것은 하고 할 것은 또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을 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만 따라가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만 가면 돼요. 새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제일 많이 쓴 말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앞에서 365번이 나왔어요.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왔어요. 그 영향력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 보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 무슨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달라는 염려는 하지 말라. 염려하는 기도.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세상 염려, 그런 염려 싹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은 그냥 길,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비밀입니다. 비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비밀의 길이 따로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시작이 틀려버리면 뭐든지 한 가지가 틀리면 계속 틀립니다. 우린 시작을 틀리게 해놓고 자꾸 염려합니다.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일도 많이 했는데 신앙은 안 자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신앙이 더 좋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처음에 좋아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믿음이 더 좋아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없습니다. 응답 못 받는 습관이 되어서 믿음이 없어서 자꾸 염려하고 그럽니다. 헌금도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교회 오래 다니면 얼마 안 합니다. 처음 온 사람 뭣도 모르고 10만 원씩 헌금해요. 오래 다닌 사람 눈치채고 만 원씩 합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중직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더 염려가 많습니다. 남자보다 또 여자가 더 염려가 많아요. 근데 여자보다 더 염려 많은 사람이 교육자들입니다.
아니 믿음이 자꾸 올라갈수록 염려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개를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어떤 사람은 비유로 설명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그랬어요. 이 말을 얼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를 드는데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왕의 아들로 왔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치꾼들, 바리새인들, 사기꾼들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 목수집에 보냈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요즘 말하면 죽어요, 죽어. 얼마나 의학시설이 잘 된 병원에서. 근데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거기 뉘고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모자란 놈들이 다 속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비유를 들고 다른 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비밀 아는 사람을 간직하는 것이 이게 속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속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을 내가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 봐요. 이걸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윗,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게 됩니다. 누가 속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속았습니다.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거지 같은 마가다락방 모인 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못 깨닫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린 자꾸 속기도 하고 또 기도도 자꾸 틀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자꾸만 달라 그래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 돈 쓸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만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인천 복음화 할 만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 안 되는데 자꾸만 달라고 금식하면 창자만 꼬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죽을까 싶어서 조금 주는 응답이 이게 모든 응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염려할 게 따로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염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먹을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염려하면 완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지 없는지 염려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 염려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다 속아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집에 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주의 종들을 이 갈릴리에서 부를 수 있느냐? 요즘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불러야지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병자도 고치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속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속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원문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운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 깨닫게 하나님이 속여버린 겁니다. 아니 출세하려고 달라붙는 바리새인들 깨닫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뭐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들 깨닫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 병만 낫고 기적만 일어나면 의사도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 깨닫게 해서 뭐가 됩니까? 자,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공격한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달은 겁니다. 자, 신앙생활 여러분이 누군지 속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인물이 없다 말하는데 속은 겁니다. 자, 교회는 작아 보여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 박사가 교회에서 교육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묻습니다. 많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했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그 몇 명이 바로 일본을 이긴 겁니다. 일본 나라가 누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다 가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 다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한 것 하나밖에 없다.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말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저는 이상하게 말할 줄 몰라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체질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보이는 시험거리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모든 사람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지만 그 말에 또 기준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굉장한 일 벌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멸망받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뭐 응답받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에게 1,000원만 달라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걸음도 간신히 뛰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500원만 달라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 주면 됩니다. 근데 유치원생이 유치원 가는데 1억씩 주는 그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치원생이 그 가방 메고 가방이 자기 그 몸만 해요. 거기다가 1억씩 넣어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 돈 있는 거 알면 돈 아는 사람이 데려다가 죽이고 1억 갖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 안 해도 믿음만 바로잡고 하나님 비밀만 알면 하나님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과 통하는 시작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 방법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처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줬는데 말씀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사람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혼 심령 골수를 다 쪼갠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말씀 받을 때 육신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의사들의 도움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살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히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 22장 23절 25절 보니까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줍니까? 이 구원의 감격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줍니다. 다른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지 소경이 되었을 때 눈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눈이 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눈을 뜨고 본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 그랬어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두 눈 멀쩡하게 뜬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서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생각해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게 크로스비 노래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다.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정도 돼버리면 사실 끝나버린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다면 흑암이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마귀도 건들 만해야 건들지 아무나 건드립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통 여자 아이들이 꼭 고무줄 뛰기 많이 했잖아요. 고무줄 묶어서 하는데 그걸 딱 남자애들이 칼로 끊어버리면 어떤 아이는 앉아서 우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끊어버리면 다시 붙잡아서 이어서 또 합니다. 그럼 별 재미가 없죠. 끊어버리면 이어서 하면 되는데 막 앉아서 웁니다. 그냥 그 재미로 자꾸 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줄 메고 다니죠. 개가 인천 시내 다닐 때 아무 곳에 오줌 안 쌉니다. 냄새 맡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한쪽 다리 드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운명 속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제 점칠 필요도 없고 굿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에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줍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란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 육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안 보입니까? 뭐 때문에 집을 팔아서 노름방에서 노름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자살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가면 꽉 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이런 눈이 뜨인 사람에게 언약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만약에 6일간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역사 일어났는지. 아니,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학원에만 30명 등록시키고 자기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앉아있는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와서 앉은 사람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불렀답니다. 권사님, 아무리 봐도 뭐가 있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전도 방법도 있고 분명히 뭐가 있다. 그 어디서 배웠는가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목사님이 시키는 데 다 하고 목사님이 속인 것 없는데 한 가지만 있다 그래요. 사실 자기가 다락방에 가서 전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다락방 욕하던 목사가 목소리를 맞춰갖고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니까 해라 그랬답니다. 단 하되 표시만 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기도 수첩에 모든 자기 일기를 적어요. 한쪽 구통에다가 쭉 적어놓고 그걸 모으시기 바랍니다. 어른 되어도 모르고 어른들도 다 하시고, 그래서 기도 수첩 남기면 전도하던 것 다 거기다 전부 적고, 이런 식으로 자기 메모를 남겨서 연구한 사람이 에디슨인데 에디슨 방에 노트가 3,400권이 노트를 남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로 답을 주시냐? 그리스도로 답을 줍니다. 왜냐? 사단, 죄, 우리 운명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버렸습니다. 나와 여러분 막힌 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사용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자기를 없애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또 훌륭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사업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근데 진짜 기업가가 되려면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중들도 아주 유명한 고승은 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땡땡이 중에 말이 많지 고승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입니다. 아주 나쁜 목사예요. 제일 나쁜 장로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장로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장로입니다. 그럼 나중에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해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이지만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서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은 응답 다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비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될 비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났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세력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비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자꾸 말도 틀리게 합니다. 올해 상대방 비난 안 하면 점수 올라가는데 자꾸만 상대방 비난해서 점수 내려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을 봐요. 상대방 비난하지 않고 선거 유세할 때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것이 확실하다. 경력으로 봐서 나보다 낫다. 근데 내가 왜 대통령에 출마했는가? 나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대통령 돼서 노예를 해방하라는 명령을 받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 유세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데 초점 맞추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임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엄청난 축복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밀,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 옵니까? 이 언약 가지고 누리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안 했는데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힘 가지고 비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응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 노예의 자리에 가는 줄 알았는데 총리 자리에 갔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쫓겨다닌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고비를 거의 몇십 번 넘겼던, 그래서 임금 자리에 가버렸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도 경쟁하고 몸부림 안 쳤는데 성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정복의 자리로, 이게 신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눈을 떠야 돼요. 가보면 여러분 응답 와 있습니다. 다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가보면 성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지나면 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 것이냐? 여러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건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난 왜 이렇게 십자가 구원에 감격이 없을까를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 세상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능한가?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신 은혜가 충만함에 있음을 깨달아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린 어린아이처럼 다투고 시기하면 어떻게 장성한 자의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조그만 잔잔한 일에 시험 들면, 아니 소화력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금방 태어나는데 젖을 줘야지. 이 갓난아이에게 오징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으면 죽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유식을 먹어야지. 바로 계란 먹인다?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시험 드는데 어린애 같으면 큰 그릇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확실합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나라라고 말할 때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 병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들이, 천사들이 다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안 보이게 악령이 따라다니. 악령,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여러분을 돕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다 꺾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체질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천에서 어렵게 있다고 해도 체질만 바꾸면 인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 수준 되면 절대 인천 못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안 해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방법이 다 있는데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가보면 조용히 응답이 와 있습니다. 자,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응답은 없고 문제만 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 갔는데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엄청난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온 문제가 발판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겁니다. 오늘부터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